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특히 어린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들 신세대를 보면 아주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들이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모님이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성장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습을 봤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한 그 시대를 광명의 시대로 바꿔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그 시대 때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또한 다윗 시대의 영광의 광명을 열어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무엘이라고도 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아이가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무엘의 원뜻은 바로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탄생하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성장했다. 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부모님이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출생하게 만들고 또한 그 모습을 봤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 일생은
기도하는 삶이었다. 왜?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택시나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걸려지는 거 보죠. 그 사진이 사무엘의 기도 사진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평생 나시인으로 살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어머니인 한나는 분인나라는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 대낮부터 술 취하고 왜 그렇게 중얼중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녀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아닐 주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름을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타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두운 암흑기를 깨우는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녀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도 기도의 생활을 했고 또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그 암흑의 시대를 광명의 시대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크게 사용되는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4절을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나는 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몸을 지새워 지내사 주 예수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뉴욕의 아주 가장 깨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타임스퀘어 교회의 설립자 데이빈 월커슨이 선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한 세대를 잃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조차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세대가 악해하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상실되어 버렸고 경건의 삶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며 자라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과 한나처럼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한다 그래서 식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길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을 위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무엘을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우리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말씀은 정육적 해석으로 봤을 때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은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공부 잘하기를 그것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홀로데다 흰옷 제사장의 옷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거룩 순결,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거룩하여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세마포 에봇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레위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우고. 바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자랐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산다면은 이 어둠의 세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을 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도 그렇게까지 강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렉과 아말렉과 사울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쳐 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적들을 왕에서부터 우양에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양들을 좋은 양들을 가져다 왔습니다. 그때 왜 가져왔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했다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사울 왕을 질타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 왕이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사울 왕 앞에 사무엘은 왕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 당신을 버릴 겁니다. 담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죄악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거룩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68장 3절에 보면 우리 위에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세마포 예봇을 입는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반응이 예배다. 구원받은 자들만 예배한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종말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계속 이어진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시대를 이끄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섬겼더라,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가장 귀중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는데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기 이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인물,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부르신 것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거기서 벗으라. 이 말씀은 종의 자세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세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열매로 맺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팔려나가죠. 그 내용을 장세기에 보면은 3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나이가 17세가 됐다. 성경에는 많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17세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의 알파벳의 17번째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입술을 의미한다. 입술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끊이지 않는 자다. 누가? 요셉이. 또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채색옷을 입었더라. 이것은 채색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에 매투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가장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라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얘기했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행하였고 최후 승리의 구원을 얻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또한 요셉처럼 모세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습니까?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마포 예봇을 입는 것처럼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암흑기를 밝은 광명의 색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예배 시간에 학원 가고 그럴지라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세마포 예봇을 입는 것처럼 악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